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제 나이가 되어 보니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이제 손주 녀석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친구들이 모두가 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면서 자기 손주들 때문에 요즘 말로 하는 손주 바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주 녀석들이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예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녀들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으로 시작된 우리의 캐나다 이민 생활인데 성공보다는 아직 갈 길이 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만한데 그때 이제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여기저기가 막 아파오는 그런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괜찮을 거야. 이렇게 기대도 하게 되지만 그것 또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기도 하고 뭐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쇼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외식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학교 생활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가운데에는 지혜로운 영혼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항상 더 신실한 방법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삶의 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자리, 또 믿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몇 가지 꼽으라고 하면 우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인데
그렇게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존재입니다. 또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많은 분노, 그리고 많은 어두운 마음, 비방, 시기, 질투, 음란, 진짜 말할 수 없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죄가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우리 인격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우리 삶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고 죄를 짓고 나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세상에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마귀의 영에게 붙들려서 시달리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강조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죽음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정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의 최고봉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평생 끝없이 사는 것 같아도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본문에는 모세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나 홀로 짐을 질 수가 없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짐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다투는 일들, 이런 일들을 사실 어떻게 담당하겠습니까? 그걸 도저히 담당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자식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건강 때문에 쉬지 않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람 혼자서 자기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인생길에 이 무거운 짐들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가 능히 이 환경을, 이 모든 힘든 짐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이렇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12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늘 교회에 잡다한 그런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도저히 마땅치 않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에게 교회의 모든 행정 업무를 맡기고 12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리라 하고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내리는 결론 자체가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그거 자체가 경외란 말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직의 발전적 개편을 시도하고 또 조직에서 주요한 업무들을 분담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남자만 한 60만 명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족을 통상 한 4인 가족 보면 그게 200만이 된다고 계산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었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정말 많은 숫자로 더해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서 모세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렇게 4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도자를 뽑았고 이것이 바로 이제부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그 사람들이 인생에 주어진 모든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정말 잘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도 그렇고 또 한 교회도 그렇고 어떤 사회도 그렇고 지도자로 세워지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사회가 이끌어지는 것인데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사회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재판장으로 임명된 각 부장들이 백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툼, 여러 가지 송사 이럴 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일해야 인종이나 신분이나 외모나 뭐 귀천이나 또는 개인의 친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정이 훼손되게 되면 올바른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곡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작정 두둔하는 것도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공정하게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진짜 지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시험하심으로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길러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절대로 첫사랑을 잊지 마시고 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받아서 거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이용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겁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밴쿠버 위에 최고의 축복, 1000배의 축복을 나리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내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1000배나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